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다 마칠 때까지 3년 정도 저희가 설교를 할 예정이고, 서신서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성도들도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의와 평강과 또 안식이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뜻은 단순히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죠.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건 게바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또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세운 바울이 세웠죠. 이 교회를 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의 교회도 아닌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이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웠다, 누구의 교회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절대.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의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연약하죠. 도덕적인 타락 속에 있고 또 영적으로 미숙함이 가득해요. 그런 속에 이 혼합되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도 있지만 뒤늦게 믿어서 또 이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미숙함이 교회 안에는 가득한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정결해지려고 노력하는 교회,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하는 교회의 본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지기 위해 죄를 적게 지어야만 하고 그렇지만 죄가 없지 않는 교회, 이런 모습들을 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울이 세웠다, 게바가 세웠다, 아볼로가 세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말은 미래 진행형이잖아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거룩하여지려고 하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러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안에 있는 이 거룩하여지려고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말이겠죠. 교회가 누구의 교회다 이러면 각자 성도들이 그 누구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오승주 목사가 개척했어, 가스펠 교회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상이 없거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상고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제가 변질되고 타락됐다면 여러분은 오목사 뜻, 오목사 비전, 오목사가 원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완전 비극이죠. 사입이죠. 그걸 사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교회이다 이런 개념을 목사 스스로가 그걸 많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작은 것들을 진짜 많이 놓치게 돼요. 왜냐면은 어제도 바이블 스쿨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지고 표적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가 사라지면 그게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겉으로 포장이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메시지도 더 자극적이고 주는 미션이나 사명도 더 허무맹랑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역사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과장됐어요. 뭐 로마 교황청이 자기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걸 감추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걸로 동방 서방 교회가 나눠진 걸 통합하고 통일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야망을 교황이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여지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책임감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 말은 우리가 죄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죄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애씀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 창세기 때 보시면 아브라함이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인물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냐? 뭐 이런 인물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 뭐 이런 인물을 그 정도로 뭐 기적을 행한 적도 없고요. 아브라함은 유별나게 성경에서 평범하고 평범하다 못해 우리가 성경 인물을 읽을 때는 대다수 존경심이 생기잖아요. 와 다윗 봐라 막 이러면서 야 모세 봐라 이러면서 이러는데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우리보다 약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몸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초기에는 그래서 몸은 두려우니까 몸은 사람들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우니까 말씀과 반대로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혼나고 또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혼나고 또 100세 때 이삭 낳아서 너무 좋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그때는 완전 순종의 모습으로 탈바꿈했지만 뭐 이삭 바친 거 말고는 아브라함이 특별히 이렇게 그거 있네요. 그거 이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진 거 그리고 롯이 멸망할 때 자기 이 가병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간 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삶 속에서 행했던 의로운 삶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뭐 믿음의 조상 이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 전도지 좀 돌리고 막 가나안 땅에 교회도 좀 세우고 가나안 땅에 가서 집회도 좀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 미숙하고 연약하지만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모습.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부족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고 뭐 아이들을 키우고 뭐 없는 돈 쪼개가면서 살림 살아가는 빡빡한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해지려고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릇된 종교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와 특별한 이 비전, 어떤 사명들 그게 뭐 선교단체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지금 다 있는가요? 한국교회 선교단체들이 대학교 젊을 때 막 큰 사역을 했어요. 집회도 하고 해외도 다니고 젊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서 보니까 교회가 하찮은 거예요. 교회는 할아버지도 있지 할머니도 있지 할머니들 맨날 모여서 권사님들 기도하고 있지 이런 모습 보고 아 교회는 지금 밖에가 어떤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교회는 왜 목사님이 그렇게 가만히 계시냐면서 막 한동안 그랬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네들끼리 예배하고 지금 다 어디 갔죠? 시집 가서 애 낳고 어른 돼서 보니까 신앙이 쉽지 않거든요. 젊을 때 대학생 때 했던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열심 뭐 노력해가지고 막 큰 사역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과 공간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인내하고
버티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바울의 교회거든요. 바울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모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걸 다 제공을 다 했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엄청나게 발전한 항구 도시예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인데 사실 부산보다 훨씬 느낌적인 서울 같은 느낌이에요. 항구 도시인데 서울 같은 느낌. 마치 뭐 LA나 뭐 마이애미나 이런 미국으로 따지면 이런 아주 큰 일본의 뭐 도쿄 같은 항구 도시. 엄청 큰.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우리 교회처럼 상업이 발달하고 여러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도시 속에서 이 사람들은 도시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학문의 수준들이 수준 높은 학문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울도 그렇잖아요. 제가 서울에 와서 진짜 많이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전 광주가 큰 대도시라고 생각했는데 광주는 소도시, 그냥 컨트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적으로 말이에요. 사이즈 말고 문화적으로 사람들 수준적으로 훨씬 높아요. 서울 사람들이. 대화하는 수준도 다르고 또 교육열도 완전 다르고.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렇게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나 교육 전반적으로 경제 모든 지식들이 거의 그 시대의 탑 클래스에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아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배척했어요. 응?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을 싫어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학문이 높고 상업이 발달해서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정들이 다 부유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걸로 교회는 다니고 있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게 참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굉장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서 너희가 은사가 많아서 하나님 너희를 기쁘게 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바울은 이 안에 비꼬는 얘기들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를 축복하는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들도 다 넣어놓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배척했던 이유는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들 자신만의 해석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유난히 복음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파벌이 형성돼 있고 각자 해석들이 많았고 엄청 분쟁이 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이 말은 비꼬는 거거든요. 바울이. 너희 하나님 때문에 언변도 좋아지고 너희 지식도 많네? 이렇게 지금 축복하는 거 편지를 쓰면서.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말씀을 자기만의 해석으로 많은 해서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하죠.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바울이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별 일 없어 보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되게 웃긴 게 바울이 정통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논쟁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바울이 예수님 직속 제자가 아니지 않냐, 베드로 뭐 이런 직속 제자를 더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언변과 지식, 방언이 굉장히 풍성했어요. 여러분 언변, 말이 많았다는 거고 지식이 많았다는 거고 방언의 은사가 많았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성도들 간에 이 불륜이 있었고, 그 시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적인 타락을 교회가 방어하지 못했어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 불륜, 성적인 타락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언변도 뛰어나고 지식도 풍족했는데 왜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 갔을까요? 우린 이걸 굉장히 많이 경계해야 돼요. 교회는. 지식과 언변, 은사가 발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거룩에서 멀어지는 징조이기도 해요. 교회가 자꾸 뭔가 특별한 사명, 특별한 미션을 줘가지고 성도들을 막 정신없게 한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없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내 목사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가 약해지고 없어지니까 오히려 언변과 지식, 은사들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징조를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지금 미국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전 공부를 하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지금 다시 회복하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벌이고 있는 운동들이 뭐냐면, 무브먼트가 뭐냐면 주일 성수래요. 응? 미국은 정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잖아요. 거기는 대통령이 되면 성경 위에 손 얹고 기도하는 교회 나라거든요. 근데 무슨 주일 성수냐? 그리고 또 하나 돌아가는 게 성경 공부예요. 미국이 원래 주일 성수와 성경 공부로 미국의 기독교가 부흥했고 도덕적인 타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민족인데, 이 미국이 엄청 복을 받아서 나라들이 발전하고 도시들이 발전하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최고 모든 게 다 미국에 있잖아요. 기업, 레저, 스포츠 다 미국에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가 타락하기 시작했냐면 신학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신학이 발전했냐면 미국 안에서 온갖 신학들이 다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주일날 스포츠나 레저를 즐기고 분위기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예배는 일상에서 드리는 거지,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돼. 이게 발전된 신학이 굉장히 수준 높은 것 같죠. 굉장히 지식적이고 언변이 뛰어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죠. 막 고급스러워요. 그 전에 신앙은 무식했어요. 주일 예배 드려야 돼. 다 모여. 우린 주일을 지켜야 돼. 이런 무식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갑자기 고급스러운 단어들이 나오고 언어들이 나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주일날 무슨 일이 출장 가면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죠? 성경 공부는 더 심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성경 공부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역이 막 발전했어요. 교회 안에 무슨 수많은 이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굳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 이러면서 다른 사역들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러면서 점차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교회 목회자들도 심지어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요. 목사들도 일주일 내내 내가 어디 집회를 몇 번 갔다, 내가 이런 사역을 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인도했다, 이런 게 자랑거리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받았다라는 게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 순간부터 미국은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타락했나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지? 미국이 더 잘 돼야 되고 자녀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언변과 지식들, 문화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게 주일 성수, 성경 공부. 지금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직장에서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운동들이 지금 미국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놀랍게 자녀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이해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변이 뛰어나서 지식이 많아서 은사가 많아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고린도의 현 주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회예요.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이 상황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서신서를 지금 보내서 그들에게 몇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이 편지 내용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고린도 전후서가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서신서인지 아마 여러분은 이 고린도 전후서 설교가 끝날 때쯤에 정말 많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될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의 소망을 그래도 봤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왜냐하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회였지만 그 속에서 몇몇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정결해지려고 분투하고 있었고 진리를 지키려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 문제나 목회자 윤리적 도덕적 문제나 성도들 간의 수많은 성적 타락 문제나 인간관계 갈등이나 복음에 대한 분쟁이 끊임이 없는 타락한 교회,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갖다 내다 버릴 정도로 타락한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았어요. 부분적인 타락이었고 다수의 많은 교인들은 열심히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렸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지금 그게 딱 한국 교회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모습도 참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성한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은 따뜻해지지 않고 신앙적으로 인격이 훌륭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구원받은 거죠. 머리로 구원받은 거죠. 머리로 복음 메시지가 이해가 돼서 머리로 이해가 된 거죠. 금요일 날 최영영 목사님이 그 아이 입양한 아이를 이제 인사시킨다고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눈썹과 눈 쪽에 이렇게 큰 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최영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입양 기관에 이제 아이를 신청한데 제일 인기 있는 아이가 한국에서 2세, 3세 이 정도 나이의 여자아이래요. 보통 신청해도 못 받는 케이스가 많고 또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최 목사님은 그래서 뭐 남자든 여자든 뭐 상관없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여자아이가 우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받았는데 얼굴에 이런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흠이 있으니까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뭐 당신 이렇게 몸에 흠이 있어도 받을래? 그래서 받았는데 최 목사님이 뭐 몸에 뭐 얼굴에 점이 있는 거야. 뭐 수술하고 뭐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얘가 자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이렇게 괜찮았는데 갑자기 자폐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그건 자폐가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기관을 전전긍긍하던 어린 아이가 이제 눈도 못 마주치고 적응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제가 되게 많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입양이 발전하는데 이런 장애, 이런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자폐가 있는 아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양을 절대 안 한대요. 그렇겠죠. 그런 아이들이 입양되면은 반품을 한대요. 물건처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몇 가정을 가다가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여러분 놀랍게 미국에서 아이를 입양할 때는 그런 장애 아이나 이런 신체 문제가 있는 아이가 1순위래요. 놀랍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은 대다수가 크리스찬 가정들이에요. 미국도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은 대다수가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근데 왜 미국은 그런 아이들이 일수니까 했더니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풍족하다. 내 재산이 있고 내 삶의 여유가 있고, 그러면 내 재산과 삶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한 아이를 세상에서 버려진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장애아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머리로 가졌지 내 삶으로 사랑하거나 헌신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복음을 가슴으로 받고 삶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 그렇겠습니까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근데 실제로 미국에 이 보내지는 아이들은 대다수가 다 장애 아이들이래요. 그런 아이들도 잘 키워서 또 보내주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저는 그거 듣고 되게 놀랐어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고 또 기독교인이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십자가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말로는, 언변으로는 다 이해가 되고 말할 수 있지만 삶은 아닌 고린도 교회 상태인 거죠. 사랑으로 나타나야 할 복음이 아직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한, 박영선 목사님이,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이 저에게 영향을 많이 끼쳐주셨는데, 그분이 목회하실 때 성도들이 그 교육자들이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뭐 교회 부흥시킨다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지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박영선 목사님한테 엄청 화를 냈대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담임 당회장님이 왜 화를 내는가 했는데, 뭐라고 화를 내시냐면 주차 질서도 똑바로 지키지 않고, 교회에 있는 동네 어른들 인사도 하지 않고 무슨 전도냐면서 그렇게 화를 내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아침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주일 아침에 일찍 오셔서 교회 그 교회가 있는 동네 청소 빗자루질부터 하신대요. 그게 그 교회 전통이라네요. 야,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은 그 교회를 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 그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충격이 되더라고요. 우린 전도하잖아요. 근데 교회 가까이 있는 주택들이 다 욕하죠. 불법 주차하고 막. 또 교회 주차장 이용하려고 하면 못 이용하게 하고 막.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저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쟤네들이 복음 없어서 저렇다면서. 쟤네들이 아직 예수님 몰라서 저렇다면서. 반대로 우리가 복음이 없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폭력적으로 전도하고 강압적으로 저들에게 너희들은 영적인 문제가 많아, 복음도 모르는 것들, 이러면서 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이 없어서. 언변과 지식이 풍성하다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알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큰 문제를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그냥 은사가 나오죠. 언변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난데 이제는 은사도 부족함이 없대. 은사는 좋은 거죠, 사실. 은사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니까. 뭐 기도의 은사, 뭐 전도의 은사, 뭐 이런 수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엄청 탄압했던 유명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잖아요. 유대인의 교사였고 랍비였고,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그가 어떤 언변을 지금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진짜 언변 좋다, 하나님 은혜로. 너희들 진짜 지식이 많다, 은사도 진짜 너희들 풍성하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비꼬는 얘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정통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하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바울이 굉장히 지금 인격이 훌륭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언변, 지식, 은사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나는 게 아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변, 지식, 은사가 아님을 바울은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론을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이 고린도 전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서론이 그냥 어떤 립 서비스 같은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사다. 야, 저 사람 은사 많네. 이게 은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안 쓰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와, 저 사람 진짜 전도 많이 해. 야, 저 사람 교회 헌금 많이 했대. 야, 저 사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제가 모교에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전도 엄청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그 그룹 권사님들 이런 분인데 교회에서 밥할 때 자기들은 밥 안 해요. 교회 대청소할 때 절대 청소 안 해요.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지 이런 거 안 해. 저는 그때 그분들 제 마음속에 제꼈거든요. 나 저건 신앙 아니야. 전도하면 교회에서 청소 못합니까, 여러분? 내가 밖에서 전도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밥하는 거 하찮은 일입니까? 거기서 끝난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가 은사가 진짜 많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훌륭한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결코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전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목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 교회 안에 뭘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죠? 기능인, 전문인, 엘리트. 여러분, 근데 제자훈련은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엘리트나 전문인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신앙은 엘리트나 전문인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따뜻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체를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듯이 하시리라. 부디 너희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버티는 자. 여러분, 은사가 많고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죠. 목사님이 나를 못 알아준다면서. 내가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이잖아요. 결국 문제 오면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원망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면서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아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난도 지나가고 어려움도 지나가고 기쁨이 와도 그냥 지나가고. 왜요?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진짜 천국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성도, 그 성도가 어떤 핍박 속에서 어떤 유혹 속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자기 삶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처음에는 모자라 보였고 부족해 보였지만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린 죄인이었으니까. 처음에는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훈련되고 연단되고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쌓여서 그렇게 세월이 흘려 견고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견고해져야 돼요. 은사로 가면 은사로 사람들을 서로 평가해요. 너는 왜 전도 못해?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은사로 교회가 가버리면 서로 그걸로 평가질하고 경쟁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다 보면 떠나는 사람이 많겠죠. 교회에서 진짜 해야 될 일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을.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보살피고 양육하고 위로하는 일.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7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는 그야말로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중요한 획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자신의 기도를 잘 들어주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우선인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사는 동안 내 인생이 편안하게 해주고 죽어서는 자신을 천국에 데리고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안락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지 않은 수가 교회 안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타락한 교회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완전하고 죄에 나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드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저는 저희 교회를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오늘 편지 서론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향해서 성도로 살아가는 근거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콜링하셨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의미는 교회가 건물과 조직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파나 단체의 소유권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 맞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교회로서 고린도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앞으로 서신서에 쓸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쓰는 건데 그거에 오늘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왜 이런 문제, 지식이나 언변이나 은사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뒤로는 엄청난 불륜과 성적인 타락, 도덕적, 윤리적 타락 속에 빠져 있냐면 뭘 못했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게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해라가 아니에요. 어제 제가 설교했죠. 그럼 집안 가정 다 팽개쳐 놓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교회에 어떤 사업가분이 방문하셨어요. 오후에. 본인이 사업가라고 하시고 명함도 주시고 저희 비브리지를 통해서 어떤 나라에 지정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물건이 9천만 원어치 이러고치 그러시더라고요. 마스크가 20만 장이고 이런 거창한 얘기들을 계속 하세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대표님 회장님이 험한 세월을 살았던 흔적들을 이야기 속에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손가락도 잘리셨고 또 힘들고 어려운 나라와 외국에 사업을 하면서 그 가난한 나라를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서 그 아이들을 돕기 시작한 지가 제법 됐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목사를 믿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믿지 않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제 앞에서 무슨 말이냐면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이 아이들을 도우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는 후원을 했는데 목사 선교사들이 그걸 너무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도 하고 제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속상했지만
제가 진짜 속상한 건 이분이 진짜 따뜻한 분. 뭐 저한테 막 처음에 뭐 자기 회사 뭐 이렇게 막 보여주고 뭐 보여주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전 그런 데 진짜 관심이 없거든요. 뭐 9천만 원어치를 제가 뭐 기부했는데 저희한테 이득되는 것도 없고 좀 별 관심도 없고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니까 이분이 뭐 이렇게 저는 관심이 그분의 삶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 예수님 만났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허무한 마음을 뭐 어렸을 때 안 좋은 세계에서 살았다 이거를 다 그러면 기부로 살고 있는 거 평생을 비참해요. 제가 볼 때는 그 가정도 다 깨지고 혼자서 공장에서 주무시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근데 그분이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선교사역을 제 앞에서 하니까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마음 따뜻한 분을 못 만나봤나 보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드니까 되게 어제는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가 상실되고 그거 하나님의 이상이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한다면 나의 거룩함이나 나의 존귀함이 뛰어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니까.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그래서 어떤 차별도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무슨 부자냐 가난한 자냐 능력 있냐 없냐 지식이 있냐 없냐 은사가 많냐 적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딱 두 종류만 있어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그거 말고는 없어요 교회는. 먼저 됐기 때문에 나중 된 자를 섬기는 거예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을 어떻게 섬겨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못 받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 구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또 목회자들을 성경에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래브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때는 너희가 내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서로 사랑하면. 성경에 전도 많이 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서로 사랑할 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왜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도 구원도 주님의 재림도 실제로 믿지 않는 거짓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교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언병과 지식을 추구할 것이고 은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나 우리 새가족들이 예수님과 교제가 있도록 그걸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가 얼마나 기쁨이 있다는 걸 그게 얼마나 우리 삶의 큰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지식으로 가고 언변으로 가고 은사로 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점차 줄어들거나 소멸되고 있다라는 어떤 표징이죠. 위험한 거죠. 마치 가정도 그런 표징들이 있잖아요. 대화가 점차 사라지면 이 가정 뭐가 문제가 있네.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되잖아요. 미래가. 그런 식인 거죠. 겉으로 화려한 고린도 교회였어요. 최고였어요. 신학도 발전하고 지식도 많고 교회 건물도 좋았고 화려한 도시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화려한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의 하나님의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었어요. 바울은 그걸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 십자가가 맺는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유명한 사랑장이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삶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교제해 우리 삶에 십자가가 스며들기를.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삶에 스며들어야 돼요. 십자가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정말 가스펠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우리 같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지식과 언변, 은사가 많아 오히려 거룩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어져 버린, 그래서 세상에 밀려 들어오는 그런 성적인 타락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내 지식, 내 언변, 은사에 관심이 더 많고 그걸 방패 삼아 갈수록 우리의 삶은 타락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다시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 삶에 다시 회복되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그래서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힘든 우리 인생 속에서 거룩하여지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점차 깨달아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